한 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내가 전하는 소식이 항상 나쁜 소식, 즉 밴뉴스를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소식이 좀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다, 즉 굿뉴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다니고 있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굿뉴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제 다니던 그 MBC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서울 베이직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제 이런 책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반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반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종교인이나 기독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그리스도인, 즉 하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호감이나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는 그런데 반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반이라는 말은 반대할 자 때 사용하는 그 반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외면하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뜻에 반하는 일만 일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반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고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9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김명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책을 썼습니다. 신앙의 7층 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는 피하는 특성과 참여하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형제우화와 그리고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7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것보다는 형제우애와 그리고 사랑을 좀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8가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무엇으로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집을 짓는 것으로 건축의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층 집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이 8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단계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방법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 후에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무엇에? 믿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초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생활의 기초공사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는 2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크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이나 1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모든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한 것보다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위탁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자라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확신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덕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무엇을? 덕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더할 것을 권면합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미덕이다, 건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탁월함이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믿음의 확신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덕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익하다란 말과 덕이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덕을 끼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생각난다고 다 말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모든 행동을 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덕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무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위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덕을 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식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에 무엇을 하라고요?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가 주는 그런 어떤 단계적 의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된 것을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 되어요. 덕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덕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네수스라고 하는 이 지식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지식이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른 지식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거룩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열심히 있다는 그것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것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행위와 헌신은 우리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지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일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열심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고, 내 열심이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고 말하고, 지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가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말하면 자제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적절한 자기 조절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절제의 능력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어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다 1등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사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체급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의 그 음식에 대한 절제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개차량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체급 경기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절제에 사실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제에 대해서 여러 곳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면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와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절제하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의 가져야 되는 성품 중에도 하나가 뭡니까? 절제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자들에게도 뭐를 요구합니까? 절제를 요구해요. 늙은 남자들에게도 뭐를 요구합니까? 절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남자나 여자나, 결혼한 사람이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노인이나 직분을 받든지 직분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더욱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몸과 시간과 재물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쓰고 남은 후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에너지도, 때로는 시간도, 때로는 재물도 절제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쓰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 보내고 난 후에 우리가 남은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욕망과 분노를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헌신과 거룩함의 방법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절제는 거룩함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에 관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 다시 말하면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8가지가 우리가 잘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장 기초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덕은 자신만 아니라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는 거룩함의 능력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덕과 또한 지식과 또 절제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평안을 경험하시고 더 많은 성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우고 살리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